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삭의 이방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12절에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해 농사가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큰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하여 이삭은 그 땅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물은 사막에서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인데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입니다. 그에 더하여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핍박하여 자기 땅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이삭은 할 수 없이 그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장막으로 옮깁니다. 거기서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팠는데 갑자기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도 블레셋 목자들이 빼앗아 갑니다. 이쯤 되면 이삭도 화가 나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은 참 온유했던 모양입니다. 이삭은 불필요한 충돌보다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시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팠는데 그제서야 블레셋 사람들 횡포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우물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삭은 다시 시작해 브엘세바까지 그 지경을 넓혀갔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복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도 우물을 파고 양들을 먹일 즈음 26절에 보시면 세 사람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전에 이삭을 미워하여 쫓아냈던 블레셋 사람인 왕인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인 아흐삿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왔습니다. 27절에 이삭이 말하길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내가 그 땅을 떠나왔는데 어찌 나를 찾아왔는가?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비멜렉은 이삭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막고 땅에서 쫓아내고 온갖 부당한 일을 저질러도 결코 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서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아마 아비멜렉이 이삭을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길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였기 때문인데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운 자가 누구입니까?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강제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은 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무슨 근거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삭의 면전에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삭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 질렀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해보라고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맹세하고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32절 말씀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하길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끝까지 온유했을 때 비로소 그 땅에서 그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삭은 참 온유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도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순순히 번제단에 묶였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일생에 비해서 이삭의 일생은 대체적으로 순탄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장수하여 180세까지 살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오래 산 것이고 특히 야곱은 147세에 죽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장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삭은 부귀와 장수를 누린 참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셔서 온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열매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본 이삭처럼 우리를 온유한 마음, 예수님을 닮은 자로 빚어주셔서 일평생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이 열매로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